우리는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축하드렸어요. 서로 우리가 이 환영의 박수를 쳤습니다. 마음이 어떠세요? 기쁘죠. 예, 우리가 그렇게 박수만 쳐도 이야기만 해도 사실 우리 기뻐요, 그죠? 자, 근데 이 기쁨을 우리가 이 성탄절을 왜 드릴까요? 이게 성탄 예배를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를 기리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아기 예수를 이 땅에 오심을 그냥 단순히 기리기 위해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느냐?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 자체도, 기리는 자체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훌륭한 거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그것을 빌어서 예배드리라.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럼 뭘까요? 우리가 이 예배를 왜 드릴까요?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지금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지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정말 아기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오셨어요. 지금 나에게 오셨어요. 이 왜 그러냐? 제가 최근에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땅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고 했습니까? 예, 없다고 했죠, 그죠?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어요. 이 땅에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기 예수가 언제 왔냐? 지금 온 거예요, 지금. 누구의 마음속에요? 예, 믿는 내 마음속에. 그래서 안 믿으면요, 안 온 거고요. 믿으면 온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사도 바울은 늘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라. 산 제물이 되래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죽은 제사,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고요, 지금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 지금도 아기 예수님은 오시는 거예요. 오늘 성탄이에요. 지금도 오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죽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산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왔어요. 살아계시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길은 오직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 정말 그럴까? 창세기 4장 15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 찾아보세요. 모든 역사에, 인류의 모든 역사에 예수님은 오셨어요. 2000년 전에만 오신 게 아니고요, 사실은 모든 역사에 오셨어요. 자, 창세기 4장 15절 한번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너무 겁이 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다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자기 마음이 그러니까 남들이 그런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어요. 표를 주시면서 절대 남들이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법은 피는 피고 생명은 생명으로만 사할 수밖에 없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면 그의 생명으로밖에 속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는 죽어야 돼요, 정말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뭘 줬어요? 표를 주셨죠, 그죠? 사함 받을 수 있는 표를 주셨죠. 그 표가 뭘까요? 그 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믿으세요? 그 표가 뭐예요?
그 표가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예수님은 이미 가인과 아벨 시대에 이미 오신 거예요. 이미 오신 거예요. 뭘로요? 표로 오신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여야 돼요. 이게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지만은 이미 창세 때부터 오셨어요. 가인의 표로 오셨어요. 자, 사도행전 4장 11, 1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1, 12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은 누구의 이름으로만 받아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한 번도 없다. 인류 역사상 구원은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에게 준 표는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그게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 표가요, 예수예요. 예수. 아니, 사도행전은 예수님 이후에 기록되었으니까 그렇게 말했지 않을까요? 라고 사람들이 또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죠? 가인 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전의 일이고, 사도행전 그 말씀은 예수님 오시고 난 뒤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정말 그러냐?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10장 찾아보겠습니다. 자,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면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다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뭘 모른다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내용을 다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시대적 순서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래서 세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시간이 없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기를 원하는데 그 밑에 내용이 뭐예요? 출애굽 때 이야기예요. 출애굽 이야기예요. 출애굽 때 구름 아래에 있고 구름 기둥이 지나갔잖아요. 바다 가운데로 홍해를 지나갔잖아요. 그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들은 그냥 홍해를 지났을 뿐이에요. 근데 뭘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 왜 그게 세례예요? 라고 물을 수는 있지만은 영적인 세계 안에는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자,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잖아요. 그게 신령한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신령하게 만드는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이 나왔는데 그게 뭐예요? 신령한 음료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신령하다가 그 신령함이 뭘까요? 그 뒤에 나와 있죠.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나니 그 반석은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반석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면은 그 반석에서 나온 신령한 음료는 뭘까요? 그 생명이잖아요. 물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 물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만나도 뭘까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바다는 뭘까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름은 뭘까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리스도가 아닌 게 없어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어도
그 영혼이 살았습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구원 얻었잖아요. 그 구원의 생명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목말라 죽게 되었어요. 근데 물을 마셨어요. 살았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배가 고파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도 가인의 표도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온 시대에 예수가 오지 않은 시대가 없어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또 우리가 장차 있을 시대까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생명이 오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왔다면 다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면 누구 때문일까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게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은 다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알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역사가 언제부터 생겼냐? 사도 바울은 봤어요. 영적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 역사를 쫙 다 보니까요. 놀라운 고백을 해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신령한 복이 뭘까?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이래요. 이미 선택했대요. 그리고 흠없게 하셨는데 어떻게 흠없게 하셨냐?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기 예수가 오시는 게 언제부터 예정되어 있다고요? 창세전. 인류가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이 우주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그 전에 돼 있더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창세전에요. 창세전에 왔다니까.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우리 죄도 안 지었는데, 그죠? 인류도 없고 죄도 안 지었어요. 죄도 안 지었는데 아기 예수님이 언제 왔다고요? 창세전에 있더라는 거예요. 창세전에요. 이해돼요? 아기 예수님은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지금까지가 아니라 종말까지 아기 예수는 다 오시더라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도 빼지 않고 다 왔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기 예수를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어떤 사람은 내 기억이 없어서 그런 거지. 내 기억이에요. 하나님의 기억이 아니라 내 기억이 없어서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아기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게 그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시간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을까 안 오셨을까요? 당연히 오셨죠. 당연히 오셨죠. 그래서 어떤 순간보다도요, 오늘 이 시간이요, 정말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알까요? 제가 여기에 강대상에 딱 앉아보면 알아요. 앉아보면요, 다른 때하고 달라요. 다른 때하고 달라요. 정말 큰 하늘의 은혜가 내리는 걸, 그냥 저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이거는요. 저 개인적인. 뭐, 보편적인 체험은 내 개인이에요. 내가 그래 믿으니까요. 다른 때는요, 좀 어둡다고 하면, 느낌적으로 말하면 그래요. 어둡다면요. 오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황금색이에요, 황금색.
영광이에요. 영광이에요. 이건 내 개인적인 재미예요. 오늘 제가 느끼는 거예요. 달라요. 왜요? 오늘 성탄절이라서 그래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창세 전에. 이미 창세 전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창세 전에 사람도 안 태어났는데 그 전에 이미 다 예정되시고 다 구원을 이루시고 거기 왔다니까요. 우리의 관념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가 뭐 잘 믿고 내가 열심히 살고 의롭게 살아서 구원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착각. 로마서 4장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자, 로마서 4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열심히 잘 살아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도 바쳤잖아요. 조카 롯도 구했잖아요. 뭐 좋은 일 많이 했잖아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나가시면 우리는 시간이라는 관념 속에서만 자꾸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열심히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총이 먼저 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행위로 뭐 자랑할 게 있다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잘한 건요,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그가 잘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기 때문에 할 그 힘이 왔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지. 그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한 게. 행위로서 의롭다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뭘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보수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보수로. 우리는 남의 집 가만 일할 때 뭘 바라고 일해요? 월급 받으려고 일한다는 거예요. 월급 받으려고. 우리는 다 이 땅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열심히 사는 게 보수를 바라고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롭게 열심히 오늘 또 살려고 하는 게, 예수 믿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게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삭시 은혜로 여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한 것만 생각해요. 그죠? 잘한 것만 생각해. 잘한 것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잘한 것만 보실까요? 못한 것도 보고 잘한 것도 보겠죠. 그죠? 무게를 재면은 잘한 게 많을까요? 못한 게 많을까요? 하나님 입장에 보면요, 그 무게 차이가 얼마나, 천칭에 올리면 무게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잘한 것은요, 깃털 같고요. 못한 건요, 지구만 해요. 요게 뭐 좀 작냐 크냐 차이뿐이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이 있을까요? 그 삭스로 구원받을 영혼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사실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한 명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 살면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의롭다고 생각하지요. 의롭다고 생각하는 증거가 뭘까요? 의롭다는 증거는요, 남을 비난하는 거예요. 남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지 않은데 남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비난할 수 있을까요? 나는 죄인인데, 누구보다도 큰 죄인인데 남에 대해서 막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막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남에 대해서 자꾸 이래라 저래라 비평하고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 이게 죄라. 정말 그럴까? 요한복음 8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 요한복음 8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판단이 틀린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틀리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맞다고 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판단 기준으로는 그게 맞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의 판단은 대부분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 내 판단은 옳다는 거예요. 내 판단은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적어도 나는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디 곳으로 해서 어디로 가는지는 내가 다 안다는 거죠. 법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다 안다는 거죠. 근데 너희들이 아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느냐? 모르는 사람이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적어도 본인이 판단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보고 판단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무슨 이야기를 해요? 세상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일리는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일리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을 깊이 안 해서 그렇지. 우리는 2차 대전 때 독일과 러시아가 막 싸웠어요. 군인이 얼마 죽었는지 아세요? 1800만 명이 죽었어요. 독일 군대 앞에서 1800만 명이 그냥 갈려나간 거예요. 말이 1800만 명이지 서울 경기에 있는 사람 다 해요. 그 숫자가요. 그죠? 다 해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가슴이 막 애달고 막 힘들어요. 우리는 뭐 그 이야기 들어도 그렇게 뭐 애달거나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아, 그랬습니까? 그게 하나의 지식이 그냥 나에게 더 들어온 것밖에 없죠. 그런데 세월호에 몇백 명이 죽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몇백 명이 죽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아팠죠. 그죠? 몇 달 동안 아팠죠. 그러면 1800만 명이 더 중요해요? 몇백 명이 더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우리에게 느끼는 감정이 어떠냐? 감정이. 300명이 더 아프죠. 그죠? 300명이 더 아파요. 우리가 객관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객관적이지 않아요. 사람은 객관적이지 않아요. 찰리 채플린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에서 보면 희극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굉장히 객관적인 것 같은데 그죠? 조금만 멀리 떨어지면요 그냥 희극일 뿐이에요. 객관적이지 않아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옳을까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일 뿐일까요? 거의 대부분이 내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것 빼고는 옳은 것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전무후무하다. 다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요. 십자가 빼고는요. 내 희생하는 것 빼고는요.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그냥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우리 구원이 나의 옳음을 기초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기초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언제 결정났다고요? 태초 전에 이미 났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로마 4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도 안 했는데, 그죠? 옳은 일도 안 했는데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 뭐 하는 자에게요? 믿는 자에게. 행위가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우리의 구원이 열심히 의롭게 살아가지고 이루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나의 의로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태초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면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성탄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냐 아니면 태초 전부터 일어난 일이냐. 성탄이 언제부터 일어났다고요? 태초 전부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탄은 태초로부터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가인 때도 있었고요. 그렇죠? 출애굽기에 보면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 애국 군대에 있었던 장자들, 애국에 있는 장자들 다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죽이시겠다 그러셨죠. 이스라엘은 구원받고 애국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장자는 다 죽어야 돼요. 왜? 모든 장자는 다 죄인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찍어서 문설주에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이 넘어가리라.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어린 양 예수님. 그들이 뭘 한 게 있나요? 뭐 어렵게 살았나요? 아니요. 똑같아요. 애굽인이나 이스라엘인이나 어렵지 못하기는 매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좀 더 낫고 더 못하고 이런 게 있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엔요. 도찐개찐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오직 뭐로만 구원받아요? 어린 양의 피로만,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출애굽하면서도 만나로서, 메추라기로서, 생수로서, 반석으로서 계속 이루어져요. 예수님 2000년 전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지금까지요? 지금까지도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은 어디에 오시느냐? 우리의 찬양 속에 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들이 오늘 부른 찬양 속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 하셨죠? 그 신앙 고백 속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그 말 속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 성경 보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은 누구의 영광입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나님의 영광. 뭐 이거 이해 못하실 분 없겠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평화는 누구의 평화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평화는 어디에 임한다고요? 아무나 임해요? 오늘 성경에 아무나 임한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선택하니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속에서도요,
예수님이 정말 오늘 내 마음속에 오셨다고 믿고 기뻐하는 사람들. 믿으니까 기뻐할 수 있겠죠. 안 믿으면은 예수님 뭐 2000년 전에 왔어. 나와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요. 거기에는 못 오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믿어버리는 사람. 아기 예수님이 오신다고 기뻐해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뭘까요? 기뻐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은 누구의 마음속에 와요? 기뻐하는 사람 속에 오는 거예요. 네. 오늘 2000년 전에 그냥 온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내 마음속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그 믿는 표가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기 예수님이 정말 오셨구나. 그리고 마음속에 기뻐요. 감사해요. 기쁘고 감사하면요. 그곳에 이미 오신 거예요. 뭘로요? 영으로 오신 거예요. 영의 사진기가 있으면 딱 찍으면요. 거기 예수님 오신 거예요. 충만하게 오신 거예요. 그 기쁨만큼이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을 나누시면 돼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나누시면 돼요. 이게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이미 창세 전부터 이루어졌고요. 지금도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요. 기뻐하는 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요. 그 영광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 역사가 오늘 또 그것을 현재적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바로 그곳에 임합니다. 그래서 고백하셔요. 사람들 앞에서. 혼자 계실 때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라고 말만 해도요. 거기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믿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평화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내 마음속에 평화를 사모할 때마다 아기 예수님께서 임자해 주셔서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온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선한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